한번 고백합시다. 샤마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샤마를 시험하셨다. 샤마. 우리 샤마라는 단어는 자주 말했기 때문에 샤마는 경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이스라엘의 교육법을 보통 우리가 쉐마 교육 그렇게 하죠. 쉐마 교육. 신명기 6장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자랄 때에 입이 열리기 전에 먼저 열리는 게 귀가 열리잖아요. 들려줘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아인들 이렇게 말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수화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왜 말을 못해요? 들려지지 않아서 말을 못하죠. 기본적으로 들려줘야만이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미리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리의 세계도 들려줘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미림이 생겨서 입이 열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될 터인데요. 자, 오늘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 막 직전의 상황,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사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어 가는가에 대한 과정이죠. 이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 갔는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으니까 요새 말로 애들 말로 영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자기 아들 둘에게 이렇게 이제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줬는데, 사사가 되라고 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닮지 않고 한마디 말하면 자기 욕심대로 행하였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인간의 왕을 세워주시오 하면서 했던 말이 8장 5절 한번 읽어볼까? 한 장 넘겨가지고 8장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당신은 늙었고, 근데 늙었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의지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어땠어요?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기분 나빴다 이거죠. 기분 나빴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좀 나이 들었다고 젊은 목사 막 데려다가 이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아무튼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랬던 사무엘이 참 오늘 본부로 다시 돌아와서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데 그 제사를 집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자기가 나이 들었다고 무시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래도 오늘 말한 목사님이 자기 싫다라고 나이 들었으니까 싫다라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런 모습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어찌 보면 이처럼 죄 정도는 끝까지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 정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그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샤마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샤마를 테스트하신다는 얘기죠. 샤마라는 것은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 잘 듣나 안 듣나. 왜 그래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치우쳐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때요? 치우쳐 들었잖아요. 소년들의 말은 들었는데 그야말로 경험 많은 아버지 시대에 경험 많은 그런 관료들의 말은 듣지 않았죠. 경험이 능력이고 경험이 힘인데 그걸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한 10여 명 우리 앉아서 예배하지만 다 듣는 귀가 다 달라요. 저는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럼요. 합력해 선을 이루셔. 나는 이런 모양으로 받아들였고 저 사람 저런 모양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다 합쳐서 가물나 맛깔나는 콩나물국 끓이듯이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샤마, 경청하다, 경청하다, 샤마하다, 경청하다. 이 샤마나 쉐마나 근거가 샤마잖아요. 쉐마는 들으라라는 샤마의 명령형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라는 얘기죠. 뭘 들어야 됩니까? 듣는 것은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들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왕을 우리에게 좀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했어요. 그럴 때, 야,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지도자가 그럴싸하고 이런 어떤 사람으로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해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 쟤들 말 들어줘, 말 들어줘. 저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근데 그래도 한번 들어줘봐 라고 하면서 사울왕을 선택하는데, 사울은 어느 지파였다고 나와요? 베냐민 지파. 야,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 저 끝자락에 가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11지파하고 맞짱 뜨잖아요. 이처럼 한 지파가 11지파와 맞짱 뜰 정도까지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들도 많았다 그러잖아요. 던지면 막 명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베냐민 지파는 용맹스러운 지파였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49장 27절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베냐민한테 어떻게 축복했는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몇 절이요? 27절. 봐보세요. 27절. 창세기 49장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베냐민을 축복하는데 마치 못 갔다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 용맹스러움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사기 후반에 그 한 지파가 11지파하고 맞짱 뜰 정도까지 용맹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이라는 것은 이런 용맹스러움이 있는 그런 왕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그래? 니네들이 기대처럼 내가 한번 그런 사람 한번 세워줘 볼게 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합니다. 이 용맹스러운 지파 가운데서도 또 어떤 유력한 사람, 이 베냐민의 물어뜯는 이리 같은 용맹스러움이 있는 그 지파 가운데서도 유력한 사람의 자제분 가운데서 왕을 세웠으니까 세상적인 모습으로 온다 그러면 전혀 꿀릴 것 없고 전혀 뒤처질 것 없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네. 야,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인물도 훤칠해. 다른 사람들보다 막 키가 막 한 2m쯤 됐나 봐. 어깨하라고 돼 있었으니까. 야, 그러면서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에살을 스불론 손자 베냐민과 주주하면서 베냐민 사람이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라는 얘기죠. 보통 신장이 한 180으로 막 2m 정도 되는 막 거대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샤마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죠. 샤마를 시험하셔. 왜요? 하나님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가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거든요. 샤마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유력한 자손이었던 이 사울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려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만이 왕이 되니까. 그런데 만나기에 앞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샤마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 복받을 그릇이 되나 안 되나 시험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예 하나님 네 아들 그 독자 있잖아. 예 내일 모레 장가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놈 있잖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번제로 바쳐. 예? 번제로 바치라고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바치라니요?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 있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튿날
일찍 일어나. 하여튼 이튿날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아마 고민해서 잠을 못 잤을지도 몰라.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했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순종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샤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청종, 들을 청, 따를 정, 청종이 된 거야. 순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그야말로 아들에다가 장작 치워 불 들고 가 사원들 때리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사원들이 딱 가는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뭐냐? 여기 있다. 그 이상하네 아버지. 뭐가? 아니 때가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속이 타잖아요. 이놈아 네가 번제야, 네가 번제물이야. 이렇게 말은 못하고 이모 집사님한테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 너 하민이를 번제로 바쳐라. 이러면은 아빠 나 싫어요 이럴 수도 있고 안 돼요 하나님 이럴 수도 있고 그야말로 독자 딸랑 하나 생겼는데 하나님 안 돼요 이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순종해 탁 포박해가지고 근데 또 이삭이 대단하잖아요. 아버지를 거절하지 않잖아. 아버지가 하는 대로 꾸역꾸역 그냥 누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워서 정말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말려가지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전에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전에 경외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를까봐 아니야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꼭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기 나 사랑해? 알면서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하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가끔 이렇게 테스트하셔요. 시험하셔요.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안 물어보잖아요. 사역을 맡길 때에 너 나 사랑하냐? 에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면서요. 그래 내 어린 양 먹여.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처럼 청종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샤마를 시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세 대상에 대한 샤마야. 첫 번째 대상은 따라합시다. 부모에 대한 샤마. 그래요. 부모에 대한 샤마가 되느냐 이거죠.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 잃어버렸네. 네, 암나기 5마리 잃어버렸는가 봐. 일어나가지고 사울한테 말하기를 야야야야 너는 일어나서 산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아버지 어디로 갔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재산도 많은데 까짓간 좀 잊어버린 거 좀 그냥 내버리면 안 될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고 자 3절과 4절 사이에는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아서는 찾지 못했어. 그러면 못 찾았으면 그냥 찾아봤는데 없던데 하고 와도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거기 멈추지 않냐고?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도 못했어. 그러면 어디까지 갔어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이 숲이라는 지역은 한마디 하면 이 베냐민 지경의 이 변방 한마디 하면 이게 변두리 경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경계 지역까지 간 거야. 여기서 야 좀 찾아봐 그랬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저기 38선 비무당지대까지 찾으러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까지 간 겁니다. 야 다녀보면 찾지 못했어. 그건 찾다 보니까 누구 생각이 번뜩 나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도 순종했는데 야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걱정할까 내가 두렵다 이러고 이제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하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인이 말하는 거야. 성읍에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럽디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렇게 이론이다 그럽디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모의 말씀에 샤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늙은을 경히 여기지 말라. 요즘 노인학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노인학대의 70%가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자기 자식한테 학대가 70%예요. 노인학대가 100이라면 100 가운데 70%가
자식한테 학대를 받아요. 구박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박해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처럼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자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너나 나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이 청종하고라는 단어, 청종하라는 말이 이 샤마거든요. 샤마하라는 얘기죠.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와 반면에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효를 다하고 이런 자녀에게는 우리 잘 아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 이런 구약의 청종은 신약에 보니까 순종이라고. 청종을 구약 언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마라고 하죠. 샤마. 근데 이게 신약 언어로 넘어가면 이 샤마에 듣다라는 말이 아쿠라는 단어인데요. 아쿠. 그냥 아쿠는 그냥 듣는 거야. 근데 이 듣는 거에다가 이게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듣기는 듣는데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막 폭 빠지듯이 듣는 것을 에이스 아쿠라고 그랬죠. 폭 빠져서 에이스라는 단어와 아쿠라는 단어가 막 합쳐져서 에이스 아쿠. 이게 진정으로 청종하는 거야. 또 듣기는 듣는데 어디서 들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모였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어디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라는 단어가 휘포라는 단어인데 휘포와 아쿠어가 합쳐져가지고 휘파쿠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 부모를 순종하고, 이 단어는 휘파쿠어라는 단어거든요. 아래에서 들으라는 얘기 알아요. 거만하기 위해서 내려 꽂지 말고 겸손히 아래서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듣는 것을 청종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마치 내전 어전 내시가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려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와 같은 게 이게 샤마의 상태예요. 이게 청종의 상태란 말이죠. 이처럼 사울은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그런 청종의 상태가, 청종의 자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자세가 뭐 있긴 있지만 그닥 많지는 않죠.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런 자세가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마를 테스트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샤마를 테스트하셔요. 이놈이 눈에 육신이 보이는, 육신이 부모에게 샤마하는가 청종하는가 순종하는가 봐야 되겠다 라고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샤마를 테스트하셔요. 왜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야, 너는 살아있는 니네 아버지한테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를 부르냐? 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샤마가 되어져야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샤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단계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샤마가 되는가를 지금 테스트했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을 듣는 즉시, 말씀을 듣는 즉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굳는데 보니까 순종을 하는데 신용만 내는 게 아니었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신용만 내잖아요. 좀 내가 누군가 찾아보고 왔는데 없던데요. 너 여기 찾아봤어? 찾아봤는데 없대요. 내가 가서 찾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찾아내면 어떡할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찾거든? 근데 누군가 신문을 시켰는데 못 찾아. 너 찾아보긴 했어? 찾아보는데 없던데요. 너 여기 샅샅이 뒤져봤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찾으면 금방 찾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사울은 아버지 명령,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자 샤마를 하는데 청종했는데 대충 둘러보고 아버지 없던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여기 둘러보고 없자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 둘러보고 없으니까 너 저쪽으로 갔네? 결국 어때요? 베냐민 지파 지경 저 끝자락까지만 찾아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야,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이랬어요. 그러자 야,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동원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봅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봅시다라고 사환이 지금 사울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자, 보면 이 성읍에는 하나님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럽디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고 그러니까 그리로 한번 가봅시다. 야, 네가 뭘 안다고? 닥쳐. 이러지 아니하고. 그래? 그러면서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가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아멘. 자, 이 사울은 누구의 말에 샤마했어? 이제는 사환의 말에 샤마했습니다. 사울의 말에 샤마했다는, 사환의 말에 샤마가 됐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자의 말에 샤마할 수 있는 거, 권위 때문에라도 샤마할 수가 있어요. 마치 군대에서 상사가 이렇게 하급 그런 군인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내리면 어때요? 마치 백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합디다. 주님 말씀으로만 없어서 권위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권위에 대한 순종. 마찬가지로 야, 그런데 어때요? 하인이잖아요. 사환이잖아요. 네가 뭘 한다 그래? 무시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샤마했어요. 할렐루야. 청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자격 요건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지극히 낮은,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교회 목회자, 교회 직분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낮은 자의 작은 자의 소리를 이렇게 청종할 줄 아는, 귀걸이 들을 줄 아는 그런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맡깁니다. 주의 일 맡기소서. 주님의 일을 맡기고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요. 할렐루야. 네, 이런 것도 주님의 일들 아니겠어요?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왜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랬죠 오전에. 그 복이라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하게 함이라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한 지도자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했던 인간적인 모습의 지도자, 그래? 니네들 그걸 원했어? 아마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어뜯는 이리 같은 용맹스러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유력한 기스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싫어요. 왜 못하는데?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저는 할 줄도 못하고요. 모세가 내 뺐잖아요. 근데 네 형 아론 있지 아니냐? 왜? 하나님은 합력으로 일하시거든요. 합력으로 일하시고. 나의 개인으로 말하면 부족해, 나의 개인으로 말하면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 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능력 1이라면 하나님은 99를 더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50이라면 하나님 50만큼 더하셔서 하나님 일을 100처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셔요. 이처럼 사환에게 샤마했어. 여러분 사환에게 샤마해서 대박 맞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아람 나라 나만 장군 어땠어요?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어왔던 계집종 하나의 말 듣고 문둥병 나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 주인이 보니까 문둥병을 불쌍한 거야. 내 고향 땅에 있는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그 엘리사잖아요. 선지자한테 가면 우리 주인 양반 저 양반 저거 질병 나을 텐데,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네가 저게 뭔데?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래? 정말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네 말 잘하면 가버리라. 어린 사원에게 이렇게 샤마했더니 나만 여기 낫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원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다음 부분에 보면 기름 붓고 기름 부음을 받고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어때요? 사환에게 샤마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시험하셨어요. 즉 이 작은 모습, 이거 뭘 테스트하신 거예요? 겸손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겸손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잠언서 20장 4절입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겸손을 테스트하셔요. 겸손을 테스트하시는데 높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네 하는데 이게 겸손으로 그러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원을 통해서 정말 사원의 말에 이 청종할 수 있다면, 샤마가 된다면 이 사람은 겸손하구나 됐어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째 샤마는 하나님께 샤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샤마입니다. 그 말씀 오늘 6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시 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이 다룬 곳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세 번째로 누구를 향한 샤마가 하나님을 향한 샤마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샤마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모에게 샤마하고 있나, 두 번째 사원에게 샤마하고 있나를 하나님 보신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께 샤마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시험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향한 샤마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특별히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막 아주 장황하게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 된 이야기예요. 15절부터 저 68절까지입니까? 그 뒤에까지는 저주에 된 이야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축복을 하나님 쫙 준비해놓고 신명기 28장 12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에 보고,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대. 보물창고를 열어서 이 보물을 내가 누구한테 쏟아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셔요. 신명기 28장부터 펴볼까요? 신명기 28장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2절에 그렇게 지금 보물창고 열어놓고 내가 너한테 줄까? 그러고 있어. 신명기 28장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 복을 주신대. 너한테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누구예요? 너는 1절로 가보면 너라는 것은 1절이 1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2절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서 1절에 삼가 듣고라는 말에서 삼가 듣는다는 단어가 삼가 듣는다는 말이 샤마 샤마 반복된 단어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반복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 기울이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할렐루야. 귀 기울여 들었더니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는 말씀처럼 귀 기울여 들었더니 행할 믿음이 생긴 겁니다. 행할 믿음이 생겨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는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막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샤마를 시험하세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샤마는 가장 가까이에 계신 내 부모에게 내가 샤마하는 걸 보셔요. 아버지 그래도 내가 배운 게 내가 더 큰데 아버지 그 몰라서 그래. 요즘 세상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상 흐름이 어떤 줄 아세요 아버지? 그런 경우가 많죠. 세상 흐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는 그걸 따지지 않으셔요.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지 아버지가 경험이 많냐 아버지가 지식이 많냐 이걸 보지 않으세요. 순종하느냐 순종이 않느냐 이걸 보시죠.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랬지. 늙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지. 네 어머니가 많이 배웠으니까 공경하고 덜 배웠으니까 공경하지 말고 이런 단서 없어요.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어머니니까.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샤마를 시험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에게 샤마. 그리고는 어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나가 찾아라.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라. 여러분 좀 더 이걸 좀 더 한 단계 좀 더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어때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할렐루야. 찾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나를 통해서도 어때?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단을 적어가지고 한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찾아
33일 동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전도 영상을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보내주면 여러분 전도 영상을 이렇게 토스해가지고 한마디씩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을 들을 때 그 영상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걸 믿고 그 말씀에 샤마할 때, 여러분들은 이 부정한 종의 말씀을 샤마할 때, 할렐루야, 그것이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말이라면 여러분이 샤마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샤마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샤마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뭐하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할렐루야. 물론 원에는 큰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긴 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도 때는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물창고 열으시고 내가 뭐 줄까, 솔로몬에게 뭐 줄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샤마의 시험에 우리가 다 통과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